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신규 확진자 또 103명. 네.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서 85명. 물론 수도권 서울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지만 또 지방에서도 곳곳에서 한 명 한 명씩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요. 또 자꾸 교회발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또 듣는 교회는 살짝씩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더 개인 방역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주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대응 2단계로 격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번 주말 또 다음 주나 이번 한 주간 또 혹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또 가실 일이 있는 분들은 꼭 가셔야 될 일정이 있으신 분들, 꼭 가셔야 될 일정이 있으신 분들도 혹시 가시게 되면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주시고 최대한 개인 방역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볼일 끝나시면 바로바로 돌아와 주시는 것이 서로의 건강, 서로의 방역을 위해서도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하고 조금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면 또 다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네, 앞에 예배석 앞에 지금 잘 앉아 계시고, 네, 저희도 이제 조금 잠잠해지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조금 마음이 느슨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되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욱더 방역, 개인 방역, 또 교회 방역도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예배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약속대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약속대로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극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31일 금요기도회 때 얘기 드렸거든요. 제가 먼저 보고 오겠다고. 제목이 뭐였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제가 영어 먼저 보고 와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약속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잘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잔인합니다. 순수한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표로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킬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황정민과 이정재, 대단히 연기력이 좋은 두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황정민이 킬러입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고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인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정재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정재는 자기 형을 죽인 황정민을 죽이겠다고 끝까지 추격하는 영화, 이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나서 나오는데 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제목을 정했을까?
왜 굳이 이 좋은 제목을 저기다가 갖다 붙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제가 한참 이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정재가 영화 중에서 이렇게 대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중에서 이정재가 이렇게 대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태국의 한 갱단의 보스가 황전민을 죽이기 위해서 태국까지 쫓아와서 목숨을 걸고 추격하는 이정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놈을 죽이고 싶어 하지? 이 목소리가 아닌데. 조금 더 좀 강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놈을 죽이고 싶어 하지? 이것도 아닌데.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놈을 죽이고 싶어 하지? 라고 이 태국의 깽단 보스가 이야기를 하자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억나지 않아. 더 이상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야. 기억나지 않아. 더 이상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정재가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 이정재가 황정민을 추격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을 죽인 사람을 향한 복수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추격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유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 죽을 때까지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멈춰주지 않으면 이제는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미워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미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이정재가 더 이상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결국 이 영화의 끝은 둘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사울과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참 목사는 영화도 재미없게 봅니다. 이 장면에서 사울과 다윗이 생각나면 안 되는데 이 영화를 되짚어 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추격이 이 모습이 아닌가.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쫓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질투심에서 추격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질투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격 멈추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악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울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사울이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결단한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불과 한 장 지났습니다. 24장이 결단하고 25장 지나고 이제 26장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결단했는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지 2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사람이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그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울면서 이야기한 지 불과 한 장, 25장 한 장 지났는데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천의 군사를 이끌고 24장과 똑같이 다윗을 향해서 하길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24장에 외쳤던 그 울음과 그 회개는 진정한 눈물과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의 눈물과 그때의 회개가 가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거든요.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어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오늘 아침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이제는 입술로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젠 내가 정말 조용히 기도만 하고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했는데 오늘도 누군가 찾아와서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입술로 죄 짓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이젠 내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 살아야지. 지난주에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내가 흘렸던 눈물 가짜인가요? 어제 내가 했던 회개가 가짜인가요? 거짓인가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참회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참회의 선포, 용서의 선포가 다 거짓인가요? 아닌가요? 물론 삶까지 다 바뀌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24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눈물과 그 결단은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25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을 살려준 그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지만 나발의 모욕적인 말, 이세 아들이 누구야? 요즘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놈들한테 줄 음식은 없어. 사울을 살려준 그 다윗이 그 말 한마디에 흥분해서 부하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차고 그를 죽이러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 다윗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윗은 누굴 통해 막아주셨죠? 누굴 통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셨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발걸음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2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막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은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올라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사울도 결단했습니다. 사울도 눈물 흘리고요, 반성도 했고요, 사울도 큰 소리로 선포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길이 열립니다. 또 죄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대로가 환하게 열립니다. 이젠 안 해야지 결단해 보지만 10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올라와서 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지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좀 끊고 싶은데, 나는 이제 좀 안 하고 싶은데 또 친구가 찾아와서 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만 가자. 그럼 또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0사람들이 올라와서 또 이야기하자 2절 사울이 일어나. 그래서 또 그 길을 달려갑니다. 반사적으로 뛰어나갑니다. 이제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을 향해 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또 한 번 성장해 있습니다. 25장이 다윗이 아닙니다. 25장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사울처럼 죄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26장에 와서는 다윗이 또 한 번 성장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이 25장에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일어섰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아비가일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유혹 앞에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훨씬 더 성장해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성숙해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오늘 상황이 지난 24장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24장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에서의 다윗은 도망가기 바빴던 다윗입니다. 사울이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23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게 24장에 나왔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도망가기에 급급한 모습.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사울이 저쪽에 와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도망만 다니던 아무 힘없던 다윗의 모습.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숨어있는 동굴로 사울이 제 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2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그동안 다윗도 많이 컸습니다.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 군사들도 훈련이 되었고요, 제대로 조직도 갖추어졌습니다. 나발의 가축들과 그의 목자들을 지켜줄 만큼 힘도 강해졌고요, 쳐들어오는 적들과 대적해서 싸울 만큼 전투력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절에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사울이 오는 대로 도망다니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울이 광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정보력도 가집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다 알았습니다.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 사울이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도 그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도 다 압니다. 거기다가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훈련도 잘 되었고요, 조직화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이리저리 숨던 코 흘리게 다윗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마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이야기했던 사울이 설마 왔을까? 설마 또 잡으러 왔을까? 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과연 이른 줄 알고, 아, 왔구나. 그런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전 다윗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명, 아비새만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3,000명 중에 단 한 명도 깨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합지졸의 부대라도 어떻게 다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불침번 하나 깨어있지 않고 호위무사 한 명 깨어있지 않고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2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잠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하고 둘이 사울이 자는 진영 중간까지 그냥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면, 그래서 그것이 다 잠든, 그 사람들이 다 잠든 것이라면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닐까요? 지난번하고 다르잖아요. 24장에서는 이런 말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화장실을 급하게 하셨으므로 용변보로 들어가게 하셨더라 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만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처럼 도망다니던 사울도 아니고요, 이산저산 숨어 다니던 다윗도 아니고요, 이제는 힘도 강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도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결정적인 찬스, 결정적인 기가 막힌 제안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기가 막힌 제안. 당신 손에 피 안 묻히게 해주겠습니다. 당신 손에 피 안 묻히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아비새의 제안입니다. 다윗이 안 찔러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찔러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부하들은 압니다. 24장에서 그렇게 찌르라고 했는데도 찌르지 못한 다윗, 사울의 옷자락을 베놓고도 마음 찔려하는 다윗의 성품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내가 그를 찌르겠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못 본 척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는 다윗의 부하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하도 단 한 명밖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 부하가 내가 찔러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못 본 척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짓는 죄 이 죄 아닌가요? 우리가 대부분 짓고 살아가는 죄가 이 죄가 아닌가요? 우리는 사울처럼 악을 향해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 우리들은 내 손으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짓는 죄, 내가 못 본 척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하는 은밀한 죄. 분명 부하 직원이 그 일을 하면 죄인데 이 일이 되게 하려면 나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 죄. 차마 나는 짓기 싫으니까, 나는 차마 그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 죄를 짓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흘려서 그 사람으로 화를 내게 하고, 그 사람으로 싸움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서로 다투게 하는 죄.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것은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 그냥 그렇게 따라가서 어울리는 죄. 분명히 이대로 두면 서로 싸울 것이 분명한데도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방관하는, 못 본 척하며 방관하는 죄. 나조차도 죄인지 모르고 짓는 그런 은밀한 죄. 사실 우리는 사울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울처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니지는 않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다윗처럼 은밀한 죄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열린 상황 속, 죄를 향해 열린 상황 속에서도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밀하게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멈출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열린 상황 속, 은밀한 상황 속에서도,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죄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내 손으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내 손으로 다윗을 처리해야지 내 왕국을 지킬 수 있고 내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 손으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을 시작한 이후,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함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했던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일이 어떻게 되는지, 내 힘으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막히고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25장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내가 나의 원한 갚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25장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25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25장 38절, 한 열흘 후에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그 다윗의 발걸음이 막힌 그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그 죄악으로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갚아주시는지를 25장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배우고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마음이 좋고 마음이 넓어서 매번 용서하고 매번 양보하는 것일까요? 이삭이 마음이 너무나 착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넓어서 매번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고 매번 우물을 팔 때마다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양보하면서 살았을까요? 요셉이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라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하루아침에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왜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내가 지금은 비록 이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여호와께서 넓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힘들지만 맡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요셉도 그 형들에게 대답하는 장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요셉이 인격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요셉이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나를 팔아넘긴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서.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렇게 높게 올라가고 싶었을까요? 왜 우리는 오늘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땅을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황제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오늘도 세상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멀리 볼 거 없고요. 왜 우리는 오늘도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렇게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렇게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못할 말을 쏟아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라고 고백하는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왜 판단하고,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가 다 처리하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처리까지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는 이 나라가 다윗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처리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이 문제를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나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죄를 향해 열려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고,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3절의 고백입니다. 23절의 고백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니. 그래서 안 찌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멈출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멈출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대신하지 마세요. 자꾸 심판자 되지 마세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평가하고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꼬이는지, 얼마나 무너지는지, 얼마나 망가지는지 이미 경험하시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어떻게 되는지 이미 인생 속에서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도 내 손으로 그것을 붙잡고 계세요? 왜 오늘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계세요? 왜 자식 문제를 가지고 내 손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그것을 꼭 쥐고 왜 판단하고 왜 정죄하고 계세요? 왜 물질의 문제 그렇게 내가 해결해 보려고 꼭 잡고 계셔도 해결 안 되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왜 던져놓지 못하세요? 왜 맡겨놓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남편의 문제, 왜 아내의 문제, 왜 건강의 문제, 왜 그렇게 내가 해결하려고 내 손으로 꼭 붙들고 계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순간 우리는 사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울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만 맡길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시간에만 맡길 수만 있다면, 나의 이 모든 답답함과 이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디지만 다윗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의 문제와 계획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손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처리해 주세요. 맡기는 시간이고, 내 이 답답함과 억울함까지도 하나님, 이거 내가 풀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